14장 1절에서 23절 분량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우리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한 절씩 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편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렸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거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운지 손이 이제 내려가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누구 보고 반가워한지 영상은 궁금할 거야. 말 안 해줘 이름을. 궁금하면 이 자리에 오면 돼요.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23절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항상 우리 인생의 주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절 그날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누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베다웬이 어디인가? 13장 5절에 가보면은 13장 5절 마지막에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블레셋의 제 본대 진지까지도 쳐서 이기기까지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심으로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항상 여호와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첫째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말씀이요 믿음이 없는 말씀이요. 믿음이 없은 말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말씀이 믿음이 있지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그런데 그 다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런 기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나 밥 안 먹으랍니다.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예요. 오늘 여기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가 절대 주권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도 하나님 잘 되지 않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도 고쳐주지 않아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른 기도지.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주면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겁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찌해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어 여호와가 주체요 우리는 보조라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6절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1절에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무기를 든 소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요나단 세자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아주 친한 호위 무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옆에 있는가는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믿음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나단은 말할 수 없이 믿음이 좋은 자였지만 그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자가 정말 귀한 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 대목을 보면 이 무기를 든 자가 얼마나 요나단을 신뢰하고 따랐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꼭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전제가 있어. 대전제. 무슨 전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나와 뜻을 같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나와 뜻을 같이 하면 곤란해요.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려야지. 오늘 지금 이 14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의 인물들은 반드시 그 아버지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말은 요나단과 사울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제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원칙은,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혼자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음정 권사님 그럴듯해 보이죠? 인물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좀 이럴 때라도 좀 아멘 좀 해봐요. 괜찮아 보여. 그런데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하고 다 비교와 같이 세워놓으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지. 사울이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 찾고 뭐 제사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과 비교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신앙생활은 요나단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14장이 보여주고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 기준 절대 기억하라고. 내 자신이 아니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런 말 가끔 해요.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닌가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장로, 권사, 집사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 사울은 사울 혼자 두지 않고 요나단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준, 어디에 무엇에 근거를 두고 나는 괜찮은가? 또 반대로 자기 비하만 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자, 1절부터 좀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자꾸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 사울의 믿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600명 가량이고, 여기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꼭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의 조끼, 제사장의 두루마기 위에 입는 옷,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저주와 축복과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묻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는데, 이 아히야는 누구냐?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 이가봇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왜 죽었어요? 아버지 엘리가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자기의 이 신랑과 형제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래서 그 충격을 듣고 죽어가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가봇입니다. 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야의 증손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아히야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사무엘한테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떠나가니까 사무엘에게 묻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히야한테 묻고 있어요. 물론 그나마 아히야한테 묻고 있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사울이 사무엘을 찾고 구하고 물었어야지.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찾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스타일, 내 뜻하고 맞지 않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곤란해. 자,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거기 사이에 험한 바위가 있,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빛나는 것. 하나의 이름은 세네, 가시덤불, 아주 험산 줄령이에요.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 앞에, 하나는 남쪽 게바 앞에 있어요. 자,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계속 나옵니다.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것이 요나단이 이 전쟁을 보는 눈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쫙. 오늘 그래서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대적과의 전쟁이라고 이 요나단은 딱 생각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믿음으로도 승리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고 자본도 많아야 되고 기술도 많아야 되고 거래처도 많아야 되고 자꾸 인간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든 자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넘기셨느니라. 12절에 보십시오.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넘기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을 제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23절 어떻게 구원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6절에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두 번째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8절부터 보면은 요나단이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보이자,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올라가지 말고,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블레셋에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11절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였더니 12절에 무기를 든 자에게 요나단에게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래서 아하,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다. 그리고 함께 가서 엎드려져요. 아니 저들을 이기어요. 14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20명 가량 죽었어요.
저들은 몇 명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볼까요? 13장 5절에 병거, 군대가 아니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러니까 말이 6천 마리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아무리 안 돼도 한 10만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몇 명 죽었어요? 20명. 20명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6천만 명. 그중에 코로나로 과연 한 10,000명 죽었을까? 혼자 생각해 봐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 그래도요 6천만 명 중에 10,000명이면 6천분의 1이잖아요. 만약에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3천분의 1. 그런데도 온 나라가 완전히 코로나의 공포에 다 우리가 20명이 죽으니까 10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여기 이 15절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큰 떨림이었다. 떨었고 떨었으며 떨림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떨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각주에 보면은 15절에 큰 떨림에 작은 글씨 일자 있고 아래에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내 손을 거두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9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내 손을 거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방금 전에 들었던 말씀도 다른 말씀 일부분만 들으면 또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14장 3절 아히야 누구였다고요?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히야 그래서 18절에 가보십시오. 사울이 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많은 분란을 일으켜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으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6장에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바알 레위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런데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6장 3절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다가 그만 어때요?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서 치셔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다윗 시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이 괴가 사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 강조점. 그 강조점이 뭐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누구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도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괴가 있다고 하는데 실패를. 이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괴만 갖고 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이 이 괴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괴가 아니고 아이야의 에봇 옷을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잘 대비하는 겁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하고 서 있으면 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요, 오늘 잘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저들이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터에 가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해요?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은 아이야가 하나님께 예봇을 입고 사실은 법궤가 아니고 묻고 있는데 야야야야 그만 스톱.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아니고 빨리 가 전쟁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내 손을 거두라 그 말은. 이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형편이 급하고 환경이 그렇고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예배는 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나중에 우선 싸우고 우선 이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먼저 하지요.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23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고 우리 삶의 적용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셨다. 아멘. 오늘 내가 몸이 아프고 오늘 내가 물질이 궁핍하고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의 형편의 전쟁터에 적들이 막 어쩌고 한다고 빨리 가자 야야 치워 이 말이 내 손을 거두어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도 우리를 패배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면 나가겠습니다. 사울처럼 형편이 아쉬우면 하나님 찾다가 지금은 이길 것 같으니까 내 손을 거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보다는 인본적인 생각에 상황과 형편을 먼저 앞두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이는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방법의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하고 뜻을 묻고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